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또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영광만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뜻을 깨닫고 성령으로 증가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녹음하게 하셔서 우리 많은 영혼들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예수 믿고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많은 영혼들이 나오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녹음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가 나서 나에게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 대해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이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 말씀을 상고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이라는 이 주제로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생명을 주시며 그 보혈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당되며 왜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시면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살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읽고 듣고 증거하다 보면요 성령의 역사로서 자기 자신에게 충만해지면서 확실히 와닿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고 말씀이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또 들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이 입에서 나온 이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공급해 주신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에 있습니다. 저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질병이 다 저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 모든 저주를 예수가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보혈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피를 가리켜 하시는 말인데 이 본문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상고했을 때에 19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다시 제가 또 읽어드리면요. 그는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그 의미를 따서 보혈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절에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가서는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글자를 이 교육된 말씀을요 또박또박 잘 하나하나 단어를 깨달아가면서 읽어보시면요 참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이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기록한 말씀이 다 하나님께 대해서 쓰신 말씀인데 어떤 의미로 여기 있는 말씀은 이런 뜻이라면 또 저기 있는 말씀은 다른 뜻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뜻을 다 합해서 영감으로 잘 깨달아지면요 정말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3절로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뜻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홀로 계셨을 때에 그 뜻, 그 계획이, 그 경륜이 어떤 뜻이냐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에베소 1장 3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죠. 창세 전이니까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이요. 아니 우주가 만들기 전이요. 저 천사들이 있는 하늘이 만들기 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 계셨을 때에 하시는 말씀이 그 뜻을 마음속에 계획이 있으셨다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인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아들들로 삼으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분은요 목사예요. 목사 그분이 신문에 나왔었디다. 내가 보고요 이 기독교 성경을요 다시 개정을 해야 된대요. 성착을 했다고요. 무슨 말이냐? 아들들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딸들은 없고 아들들만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의미로 내세워서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볼 때요 비록 평신도이지만 이 사람은 정말로 성경에 무지한 사람이구나, 영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막 속에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목사라는 직분이라고 이름도 써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신을 공개하는 거예요. 유명한 자처럼 자칭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얼마나 무지하냐 이게요. 성경을 아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우리 정말로 세상 말로요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목회자, 성령 충만해서 성경 많이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는 이런 목자를 만나면요 정말 신령한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락인들은. 그래서 그 말씀을 위해서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읽어주는 데에 그 양반 생각이 나서 말씀을 읽다 보고 내가 그 양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별 사람들 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상속자. 아버지 재산을 딸, 아들 가리지 않고 똑같이 요즘은 나눠주고 분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또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남의 집에 시집 간다고 해서. 가면 호적 다 파가지고 와서 거기 가서 호적을 등록해놓고 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거기에 귀신 되라고 한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어디도 죽으면 귀신이 된 일을 알았는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예수 믿으라면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되게 한 건 상속자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뜻을 우리는 잘 깨닫고요.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언약한 이 약속의 말씀은 세상이 없어져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약한 그 약속의 말씀은.
난 그게 믿어져요. 왜 믿어지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쭉 아브라함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했다고 봐야 돼요. 자식이 없는데 결혼하셔서 늙도록 살아도 자식이 없었는데 100세에 돼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주신 아들이 10살 이렇게 대여섯 살 될 무렵에 다시 번제로 바치라 한다고 했었는데, 번제란 말은 불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향을 올리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아들을, 그것도 100세까지 됐을 때 아들이 없는 사람을, 그 아들을 주고 약속을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아무 소리 없이 그대로 가서 지시한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불도 피워놓고 이제 묶어놓고 아들을, 그 아들도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렇게 큰 아들이 말이요, 도망도 안 가고 대덤비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 줄로 묶어서 죽임을 당하기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야, 이런 걸 보면요, 정말 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기합니다. 근데 죽기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자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다시 또 칼로 찔리기 직전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원죄를 죽이라고 하더니 원죄를 또 죽지 말고 뭐 장난하는 거예요? 하는 식으로 짜증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큰 소리 아무 소리 없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후미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100% 인정한 거예요. 너는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확실히 테스트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는 말이 창세기 22장 17절 보면요, 내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뭔가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쭉 연대가 이제 진행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말하자면 그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그때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 가서 430년 이상을 살았던 그 식민지로 살았던 그 민족들이 한 200만 인구가 번성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다시 또 애굽에서 나가라 이렇게 해서 지시해서 광야를 거쳐 나와서 홍해도 건너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게 훈련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오면서 많은 사람도 죽었지만,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 후손들이 와서 그 하나님이 보내는 그 가나안 땅,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까지 와서 살게 되고, 마침내 그 사람들 통해서 예수가 왔어요, 이 땅에를. 이런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셨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대로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그래 잘 깨닫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영생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자신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그런 말씀을 믿을 수 있는지,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지.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영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 육체에는 언젠가는 수명이 다하려면 이제 죽게 되는데, 죽은 후에 빠져나오는 것이 영혼인데, 그 영혼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그러니까 육체가 있을 동안에 예수 구원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얘기해요. 그런 영혼들은 다시 부활시켜서 하늘에 하나님 영광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육체 기간 동안에 예수 말씀, 곧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거로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 영이 영적 존재이라 항구적인 존재인지라 없어지지 않는데 부활시켜서 유황불못에 영원히 뜨거운 불못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죽어지지도 않고.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봐요. 믿고서 하늘에 갈 것이냐 믿지 않냐고 유황불못에 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혼이라는 것 자체가 인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시킨단 말은 다시 몸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 영을 가지고 몸을 만들어서 지옥에 보낸다 이거예요. 불구덩이에.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다 알 뿐만 아니라 혼이 그 자체가 인격이라고 했으니 뜨겁고 차갑고 고통스럽고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죽어지지도 않고. 근데 반대로 예수 믿고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은 자들은 부활해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초월해서 이 우주 밖으로 나가면 저 하나님 영광에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시는지를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우고 그 교회를 치게 했다, 다스리게 했다. 이게 치게 했다는 말은 몽둥이로 후드를 팬다는 말이 아니고 다스릴 치자요. 치게 한다는 말은 감독을 세워놓고 교회를 잘 다스리게 한다 이거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고 목회자들 하는 일이 그거라 이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세워놓고 각 예배당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이제 청년이 돼서 30세 돼서 말하자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스스로 하는 말씀이 예수가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서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자기 몸을 대속물로 그러니까 대신 죽어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왜? 인류가 아담의 이 영적 후손으로서의 영이 있는 존재인데 아담의 죄가 계속해서 사람이 태어나게 되게 되면 그 아빠야 되는 조상의 그 영을 분리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라고 하는데 아담이 선악을 먹게 된 그 의미로부터 하나님과 이 생명이 단절되고 영적 이 기능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죄를 쭉 인류가 누구나 다 있다 얘기해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말씀이 내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그냥 대신 죽으러 왔다라는 거야. 내 생명을 너에게 죽으러 왔다 그런 거예요. 그럼 생명이 뭐냐? 육체의 생명 피했다고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랬고 신약 성경이 있기 이전에도 모세 통해서 구약 성경에 레위기 17장 11절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다고. 그러니까 짐승이고 사람이고 피를 다 빼버리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흘린 피로 너희 죄의 값을 대속하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요.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 쭉 보게 되게 되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짐승의 피로 자기네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예수 오기 전이니까. 그렇다고 구원받는 건 아닌데 죄를 용서받는다는 의미로서 속죄제를 지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 2마리를 염소 2마리를 끌어놓고 성수 앞에다 끌어놓고 제비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양 하나는 아사셀 양이라고 해서 속죄제를 지내고 나면 그 아사셀 그 염소 위에다가 대제사장은 손을 얹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애군을 모든 죄를 그리 전가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다가 저 무인지경에다 갖다 놔두면 이리떼에 잡혀먹거나 결국 죽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놓는다는 뜻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 나라 말로 내놓는다 양을,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왔었던 겁니다. 예수 오기 전에.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히브리서 9장 11절 1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가리켜 구약시대에 비교해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염소로 그 피로 하나님께 속죄제를 지냈는데 그런 것으로는 너희 죄를 살 수 없으니까 하나의 그림이고 하나의 예법이었지만 예수가 실제 이제 육체로 와서 십자가에 달려져서 죽으신 내용을 단번에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다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로를 믿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고 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겁니다. 왜? 진리의 말씀으로. 근데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달려서 있었을 때 죽기 직전에 마지막 소리를 크게 질르시면서 이제 숨이 넘어가 죽었는데 그 숨이 넘어가서 이제 죽게 된 상황에서는 그때에 저 하늘에 떠 있는 햇빛이 빛을 잃고 그러니까 제6시서부터 9시까지라고 그랬으니까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입니다.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을 햇빛이 빛을 잃었다 이거요. 그리고서 이 땅에는 바위가 터지고 땅이 움직이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소 안에 지성소 거기에 성소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휘장이라는 그 커튼이 있는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 왜? 하나님을 모시는 그 지성소가 휘장이 찢어버리니까 법궤가 하나님이라고 모셨던 법궤가 바깥에서 다 보일 정도로 돼버렸으니 얼마나 충격이었느냐 이거요. 그래 그 말씀을 왜 하느냐.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과정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1장 35절에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정혼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기 전에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는 또 그 천사가 또 요셉에게 알려주고 그랬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보게 되게 되면 요셉에게요 꿈에 현명하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 말라. 그에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잉태됐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알려주면서 저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고까지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제 잠을 깨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오게 되면 애를 배가지고 배가 부르게 되면 얼마나 망신이냐 이거 동네 사람들한테.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소문 내지 않냐고 가만히 이혼을 해 결혼을 안 가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천사가 고민하는 그 요셉의 마음을 보고 두려워 말라고 알려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까지 알려줬으니까 아무 소리 않고 결혼해 살면서 애를 낳을 때까지 동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마리아에게 그 천사가 가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 다 끊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애를 뵐 것이라고 했으면서 그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은 자의 또는 능력이 늘 덮으리리 라고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는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시라고 자기 몸을 허락했어요. 그 계집종이라고 하는 말을 애 담을 수 있는 애 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애기 바구부리 말하자면 자기 몸에 있다 얘기, 그걸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락했다 이거예요, 몸을. 그래서 천사가 가고 난 후에 그 마리아가 자기 친척 엘리사벳 집에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할머니인데,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어머니요. 근데 침례 요한의 어머니도 이미 늙어서 애를 배서 6달이 됐다고 천사가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친척집에 가서 인사를 하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 할머니가 쳐다보는데 그 영안이 열려서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것을 보여준 거,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근데 그 할머니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에서 영안이 충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마리아 뱃속에서 잉태된 걸 보여줬는데 그 아이가 우리 주님이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된다는 의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자 중에 가장 복이 있다고까지 그 사람이 그렇게 시인할 정도로. 자, 왜 얘기를 하냐, 이런 과정으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요셉에게도 보여주고, 마리아 그 예수를 잉태해서 출생시키는 그 어머니 된 마리아에게도 보여주시고 기로 들리고 해서 애가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셨다라는 걸 말씀하시라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100% 예수가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안 먹으면 안 되고 안 자면 안 되고 맞으면 아프고 그런 사람이라 이거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마태복음이나 더 나가서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하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 온다가 얼마나 예언했습니까? 그 예언한 건 자체 놓고도 신약에 와서도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해서 잉태된 사실이 똑똑히 보고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놨잖아요, 성경에. 이거를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돼요. 왜? 그 성령이 잉태했다고 하는 말은 무죄하다 이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애가 잉태되고 사람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무죄하다 이거요. 무죄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시는데 아무나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로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삼 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제삼 받으려게 되게 되면 예수는 무죄하신 분인데 우리 인간 누구나 다 원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원죄를 산 받아야 된다 이거요. 그런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하늘에 가게 되는데 제삼 받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베드로 전서의 1장 18절로 21절까지 읽었는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그러면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창세 전부터 이미 알려주신 바인데 이 말세에 예수 오실 때를 가리켜 말세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성경 충만해서 무죄함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히 기록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성녀로 잉태된다고 해서 약혼하고 말하자면 동거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양쪽 등짐에서 천사가 다 알려주신 말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을 잘 보고 믿고 의심치를 말아야 된다 이거요. 무엇을? 예수는 무죄하다는 거를. 아담의 후손이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걸 의미가 되는 거죠. 그 태만 빌어서 사람 속으로서 사람에서 나온 것 뿐이지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래. 그래서 창세기에 여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귀에게 유혹받았을 때에 하와가 여자 아니냐고요. 그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사람이 남자가 없이 여자만 애 낳을 수 있어요?
그 의미를 우리는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성령에서 깨닫고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능치 못함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의미를 잘 믿고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보혈의 공렬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요. 말만 보혈의 공력, 보혈의 공력하고 찬송도 하고 하지만은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죽으신 입장을 우리는 아는데 법적으로 죽으셔야 됩니다. 왜 법적으로 죽으셔야 되냐? 이 세상은 예수가 오시기 전에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사막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왜? 아담이 인류 조상으로서 유혹을 받아서 그 밑에 평생 종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다 마귀의 종이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세상의 임금으로서의 사망의 세를 잡고 죽기를 무서워서 종교생활을 하면서 예수가 어디 있어 하고 그런 소리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앞에 법정에 가서 심판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죽었다 이거예요. 죄인 취급을 받고. 그것이 인류의 죄를 대신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합법적으로 죽인 것이 곧 법적으로 죽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우리는 구세주라고 믿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게 되면 로마 병정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제 피 흘려서 죽게 되는데 땅에 내려놓고 보니까 좀 덜 죽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찌르니까 물하고 피하고 남은 그 옆구리에 남은 피가 나왔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찌르는 것이 법으로 죽었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의 로마 병정이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마귀에서 죽었다 하는 이 말입니다. 마귀가 그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고 사망의 세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귀 밑에서 있던 그 예수가 죄인 취급하고 결국 죽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죄인 취급받은 게 예수가 무지한 분으로 오셔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무지하다는 걸 계속 시인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은 약하니까 연약해서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하늘에 올라가 하시고 그가 아버지 품에서 보내신 그 성령을 받아함으로 성령 시대라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는 무지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신약이 하신 분이 진리의 성령이시다 이 얘기예요.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가 분명히 무죄하신 분로 성령으로 역사에서 잉태돼서 출생하신 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십자가에 가서 달려 죽게 된 것은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죽었다 이거요. 근데 이제 살아나신 후에 예수가 하나님이 마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야 마귀야 네가 예수 죽였지? 할 말이 있겠어요 마귀가?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절대 죄가 있는 자는 부활시킬 수가 없어요. 생명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죄가 만일에 있는 자를 살렸고 예수를 하늘에 갔다 오게 되면 하나님도 불법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이라고 하시는데 마귀가 그 앞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 유구무원이라 얘기해요. 그런 입장에서 야 네가 이제 죽였지 않냐? 그래서 너는 이제 죄값을 내놔라. 예수 죽인 죄값을 내놔라 얘기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합법이요. 그러니까 마귀도 역시 인격이 있는지라 불법인지 합법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지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형벌 받고 지옥에 가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를 사셨다고 얘기했고 마귀로부터 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를 가리켜 이제 교회에 나온 성도들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감독을 세우고 치료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7장 37절 이야기 쭉 보면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무죄함을 반드시 예수 공로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시인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 하는 얘기고, 그런 사람에게만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치고 기도 응답도 받고 철저벌에 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셔서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도록 예수가 무죄하신 분이라는 걸 확실히 신뢰하며, 무죄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겠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 그랬는데, 우리도 성령이 그와 같이 다시 살리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실로 원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자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아버지요, 정말 기능을 상실한 이런 영적 존재로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됐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 모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남은 여생 진실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